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산울림.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서울 출신의 커플이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서울 여자와 경상도 남자가 이제 또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들이 이제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보면서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여자니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자기야, 내가 퀴즈 하나 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울 남자가 아주 상냥하게 그럼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래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저기 바다를 봐봐. 바다가 있는데 아주 춥고 그리고 매우 가기 싫고 으시으시하고 이런 바다를 뭐라고 해?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서울 남자가 알아차리고 이 신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알아야죠. 그건 썰렁이야, 썰렁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자기야,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돼? 얘기해. 그러면 저 바다처럼 아주 따뜻하고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막 안기고 싶고 그리고 아주 정열적이고 뜨거운 바다를 뭐라고 하지? 장지사님? 그러니까 이 서울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알지, 그건 사랑이야, 사랑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경을 본 서울 여자가 결혼 10년 차가 되어서 이제 자기 경상도 남자에게 무드를 잡으면서 부산 해운대 바다로 보면서 물어봤어요. 자기야,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돼? 해봐라, 퍼뜩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차 된 이 부부가 이 신혼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자기야, 아주 춥고 아주 가기 싫고 몸소리 쳐지는 그런 바다를 뭐라고 해? 하고 평상시 안 쓰던 애교를 코에 힘을 줘가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나이가 그것도 모르는 아가씨나야, 썰렁해 아이가, 썰렁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을 받은 거잖아요. 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러면 자기야, 내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도 돼? 퍼뜩 해봐라 아가씨나야. 그러면 아주 따뜻하고 아주 온화하고 그리고 막 안기고 싶고 정열적인 바다를 뭐라고 해? 그랬더니 경상도 사나이가 10년차 아내를 보면서 아따 이 가시나 그것도 모르나? 열받아 아이가, 열받아. 이렇게 틀려요. 10년차 부부와 신혼부부가. 제가 신혼이었을 때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등산이었어요. 등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면 신혼이니까 제가 모터솔로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젊을 때 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연애 안 해보다가 아주 예쁜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을 얼마나 기쁜지 산에 올라가서 산 능선에서 제가 입을 모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복희 사랑한다. 큰 소리로 제복희 사랑해.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산울림이 막 울리는 거예요. 메아리 쳐듯이. 그러니까 제복희 사랑해. 지금 울리죠? 이런 것처럼 제복희 사랑해 막 울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산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소리가 산이나 그리고 어떤 벽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울림이 그게 산울림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도 이 마가복음에도
산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복음의 산울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산울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특히 카타콤이나 초대교회에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했어요. 그때 비서로, 수행 비서로 그리고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가 늘 누구의 설교를 들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64년 이 네로 박해가 있는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들에 의해서 입으로 또한 설교로 이게 구전으로 전해진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전 전승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복음서에 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복음서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실제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과 이 배경들을 다 기초로 해서 쓰여진 책들이 다른 복음서인 것이죠. 이 마가복음서의 대상은 로마 통치하에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로 박해가 심했던 시대인 거예요. 로마 통치 속에 때로는 순교자가 막 현장에서 목격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마가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산울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마가가 전한 복음의 산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매우 중요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전체에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 1절이기 때문에 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뭔가 팩트, 사실적인 것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서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인데 이 복음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1, 2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적어도 잘 알고 있어요.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정도 상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유앙겔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생기는 단어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BC 490년경에 마라톤 광야에서 벌어진 그리스와 페리스와의 전투인 것이죠. 그것을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데 그때 그리스가 페르시아 군대를 아주 대승으로 이깁니다.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어디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냐면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그 마라톤 광야,
그곳에 시선이 집중돼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모든 그리스인들이 그 마라톤 강야를 향해 시선을 모으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전쟁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미 종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전쟁을 벌어지고 있는 이 마라톤 광야에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승리의 소식 그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라톤 광야를 향해서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줄까? 저 사람이 과연 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릴 것인가? 아니면 패했다고 하는 이 절망의 소식을 전할 것인가? 이 사람은 헐레벌떡 숨가쁜 모습으로 막 그리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왔던 그 한 병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샬롬.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병사의 이겼다는 이 한마디 승전보를 듣고 모두 다 환호하고 기뻐하며 모두 다 축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복음하면 기쁜 소리, 좋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어떤 단어를 앞에 붙여야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리. 승리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여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승리 복음인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승리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그 나라 민족 전체의 운명이 인생이 달려있는 기쁜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로 박해 가운데 죽음과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 병사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이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첫 구절의 서론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지금 내가 시작하겠다는 말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연 설명을 또한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연 설명은 예수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메시아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하면 될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마가의 의도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충분할 텐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일까요? 이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단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름 붓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기름 붓다 그러면 기름 장사인지 아니면 기름을 파는 사람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가의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서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는 뭐가 있죠? 신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뭐가 있죠? 포세이돈. 술을 다스리시는 신 뭐가 있어요? 바카스가 있는 것이죠. 술신이에요, 바카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름 붓다는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신들의 개념인 큐리오스, 주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바꿔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 변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이것을 쉽게 풀어서 변증해서 쓰는 말을 선교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교 변증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주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중요한 책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교 변증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우리 주라는 표현으로 신들, 그러니까 이 여러 당시 그 신화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그 신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울처럼 우리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시작. 예. 바울과 달리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마가가 사용하였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쓰던 용어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쓰던 용어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던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점을 돌려서 로마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 마가의 이 고백은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뻐젓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데 지금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황제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변증어로 큐리오스 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마가가 사용되어진 선교 변증학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다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마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상대로 오늘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신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중의 왕이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 통치하에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더 높은,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승리의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로마 황제 통치하에 핍박과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자가 나오는 이 어두운 영적 흑암의 세력 속에 지금 이 수많은 사회적 전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가 나오고 죽어가는 이 현장 속에서도 정말로 마가가 증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승리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기쁜 소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외마디 소리를 십자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5장 37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비명소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명소리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몹시 놀랍거나 위험하고 괴롭고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외치는 외마디 소리. 그렇다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주님께서 비명소리를 지르신 걸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비명소리를, 한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외마디 비명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는 거짓된, 잘못된, 조작된 보고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과연 어떤 의미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일까요? 이 큰 소리를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따라할까요? 꾸짖으시다. 심히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 이 큰 소리는 꾸짖음의 큰 소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로 꾸짖을 때, 그렇다면 주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꾸짖으시는 걸까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십자가상에 큰 소리를 꾸짖으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0절 말씀, 15절 말씀, 15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50절 죄송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주석을 낼 때에 어거스틴 주석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떠나시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헬라 용법에 중간태가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가 있는데, 이 중간태는 재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혼을 떠나시는 이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것은 그저 고통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가 원했기 때문에 원할 때 원하는 대로 그의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영혼을 내어 놓으셨냐면, 히브리서 기자 2장 14절에 15절 말씀처럼 자녀들을 혈과 육에서 속가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 주석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가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그저 고통 때문에 수동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죽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꾸짖으실까요? 죽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죽음의 문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죽음의 동굴 속에서 죽음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주님께서 큰 소리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치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사 잠잠하라 하였더니 마치 풍랑과 바람이 잠잠하여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 외마디 비명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당하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셔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동굴에 있는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어디 있느냐? 다 이루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고통의 죽으심이 아니라 사망 권세, 세상 모든 죽음을 다스리는 사탄을 향하여 그는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여 큰 소리로 사탄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그 죽음 앞에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고백은 백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뭐 하던 백부장일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의 백부장인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 고백 속에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ing예요. 진행형이면서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백부장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사망 권세 이고 죽음의 문을 열어 사탄을 향하여 큰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형 집행관은 예수를 죽이면서 로마 황제 만세했을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로마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다 끝났다. 전쟁에서 패했다. 이제 진정한 승리는 오직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인 군인 출신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가가 쓰고 있는 문학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수미상관법이라는 문학 구조가 있습니다. 이 문학적 구성법 중에 수미상관법이라는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 끝부분에 다시금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외치니까 이제 성경이 끝날 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형 집행관인 이 백부장이 이 마가의 말을 이어받아서 마가의 말이 맞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핍박 중에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수많은 황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던 로마의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황제요,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마가가 큰 소리로 외치자 마침 산울림처럼 백부장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금 메아리를 치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선포한 이 복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오늘 이 순간에도 수없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세계관과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 복음의 산울림을 받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친히 목숨과 바꾸어 죽음의 문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사탄을 향하여 고뇌를 가지시고 선포하여 얻어낸 그 승리의 열매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복음이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